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을 둘러보는 내 마음에는 감개가 무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둘러보니까 되게 내 눈에 젊은 분들이 많은데, 나는 1945년 8월 15일에 나이가 18이었어요. 18살. 그다 68년에 긴 세월이 흐르고 오늘 이 모양이 돼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되게 둘러보니까 몇 사람 예외가 있긴 하겠지만, 해방이 됐던 68년 전 1945년 8월 15일에 살아있던 사람은 몇 사람 없지 않는가? 대개가 다 그 뒤에 태어나서 8.15 해방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런데 나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고 그날의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이제 몇 남지 않아요. 자꾸 가니까 나이가 86이라는 건 나이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저희도 18살 그런 때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68년 전에는 18살이었고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오늘 이 꼴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바라볼 때 내 마음에 왜 기쁨이 있는가 하네. 날씨도 덥고 또 휴일이라 길이 모두 자동차로 아주 꽉 찼습니다. 근데 그걸 해치고 오늘 8.15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에, 기도로 모이는 이 모임에 다른 데 가지 않고 나오신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게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놀러 가는 사람 많아요. 애들 다 데리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보면 대개 아이들 태우고 내외가 어디 물놀이를 가거나 좀 시원한 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더위에 기도하러 기도원을 찾아왔다 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무슨 계기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던지 간에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지 제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 이 감격스러운 모임이거든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이 중에 어떤 하나님의 일꾼이 나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또 요새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기도도 하러 다니고 교회도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고 하는 젊은 친구들은요, 대개 인물이 좋아요. 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우리가 젊어서 예수를 믿을 때는 숫자도 이렇게 많지가 않지만은 그저 대개 나를 비롯해서 다 그저 못생긴 듯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요새는요 딴판이에요. 아주 인물도 좋고 머리도 좋고 능력도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오늘 같은 날 이 강남 기도원을 찾아오는 걸 볼 때 조국의 내일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나이가 많았지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신앙을 간증하는 나 자신도 참 고생을 많이 했죠. 여기까지 오는데. 그리고 내 어머니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셔서 그 어머니를 본받아 나도 예수를 믿어서
누가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가 그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생에서 제일 중요한 일, 글쎄 그게 뭘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왔고 뭐 명예가 있건 없건 내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인데 그건 내 어머니 덕분에. 그러게요. 여기 여성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나는 그게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늘 시집을 가서 애를 낳건 안 낳건 장차 그렇게 되건 그런 예수를 믿는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요 자연히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좋은 어머니가 예수를 믿는데 그 아들, 딸이 예수를 외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전도예요. 교회 가니까 여성들만 많더라. 그 여성이 아들, 딸을 낳아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고 이 조국의 꿈이 있다면 뭡니까? 이 동양 삼국 중에서 오늘 어지러워요. 세계가 어지러워요. 그렇지만 이 한반도에 무슨 희망이 있는가 하면 이게 일본도 못하고 중국도 안 되는데 이 한국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나라, 그게 될 수 있다는데 지금 큰 희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결심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평생을 살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오늘이 위대한 거고, 이 일본에 암만 해도 예수 안 믿어요. 그 이상한 거예요. 일본에는 많은 훌륭한 선교사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는 안 믿어요. 그것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축복인가 봐요. 안 돼요, 일본 사람은. 그래서 일본의 인구가 1억 얼마 되지 않아요? 1억 넘어요. 그런 중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신교, 구교를 합해서 100만 명이 될까 말까예요. 한국 지금 대한민국만 가지고도 보기에도 굉장한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그러면요, 그 4분의 1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야, 대단한 나라예요 이게. 그러니까 서양이 이젠 가라앉잖아요. 서양의 시대가 끝나거든요. 서양, 대서양이 중심이던 시대가 가고 이제 태평양이 중심인 새 시대가 오는데, 그 새 시대의 주역을 담당할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지금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나라가 됐으니 중국 아니겠습니까? 그건 모르는 말이고, 중국이 그렇게 되기 어렵다. 그러면 일본 아닐까요? 요새 그 일본이 까부는 걸 보라 말이에요. 우리는 일제시대를 살았거든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대도요. 일제시대 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다니고 일본을 잘 알죠. 일본 사람들이 오늘 일본의 수상 아베니, 부수상 아소니, 또 무슨 오사카 시장하는 하시모토니, 이런 친구들이요, 내가 경험한 일본의 모습을 몰라요. 어떤 일본이었는가를 모르고 그저 일본이라는 나라를 좀 굉장한 나라로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일본의 군국주의를 다시 부활시키겠다. 그게 오늘 일본의 꼴입니다.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거기에 전범자들 A급,
대단한 전범자, 대동아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 저 만주로 중국 본토로 침략해 들어가던 그 침략군, 적어도 이 남경을 점령하고 나서 30만을 학살했다는 그런 과거를 가진 일본, 그걸 몰라요. 저는 알고도 모르는 척해요. 역사를 뒤집어가면서까지 일본의 과거는 영광스러운 과거였다, 천만에 잔인무도한 짓을 많이 하는 일본입니다. 아니, 어떤 3.1운동 때 어떤 한국 교회예요, 다 교인들을 넣어놓고 문 잠그고 풀질렀대도요. 이 남경에 가면 남경 대학살 현장이 다 보존되어 있고 박물관 기념관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두서너 차례 거길 가봤습니다. 거기에 일본 시대에 난 신문에 일본의 중인가 대위인가 하는 놈이 일본 돌을 뽑아들고 중국 사람을 쭉 앉혀놓고 하나씩 하나씩 목을 치는 거예요.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도 없죠. 근데 일본이 상해를 점령할 때 희생을 많이 겪었대요. 상해. 그래서 이자들이 남경에 와서는 분풀이를 하느라고 중국 사람을 글쎄 30만 원 죽였대도, 그런 과거를 모르는 척하고 말이야. 일본의 과거는 영광스럽다. 뭐가 영광스러워요? 오늘 8.15 해방을 맞은 날, 그뿐 아니라 적어도 65년 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선 날,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이 역사의 굉장한 사실인 것은요, 이 서양 사회가 저물어 가면서, 다시 말하면 서구 사회가 왜 저물어 가는가 하면은 거기는 거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자, 그런 힘이 서양을 키웠는데 차차 그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힘을, 서양의 그 힘을, 그 전통을 동양 삼국 중에 어느 민족이 이걸 인수해서 물려받아서 유산으로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위대한 나라, 위대한 인류의 미래를 창조하게 되겠는가? 그건 일본이 안 돼요. 저런 나라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을 제대로 가지질 않아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신사참배, 신사가 있으면 거 가서 참배하고, 그건 어떤 때 많이 가는가 하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일본 사람 신사참배예요. 결혼식을 한다든가 그건 신사에 가서 해요. 신궁 신사에. 또 애를 낳았다든가 그러면 그래 안고 신궁 신사에 가요. 꼭 같은 사람이 가까이 있는 또 절에 가요. 우리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그 절에 가서 어떤 때 가는가, 뭐 집안에 우환이 있다, 굳은 일이 있다, 누가 병이 났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신사참배 안 해요. 절에 가요. 그러니까 구분이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신사참배하고, 굳은 일이 있으면 절에 가고. 그리고 또 교회식에 결혼식을 올리는 걸 좋아하는 일본의 젊은 아이들이 많대요. 교회식으로. 그게 아주 결혼식으로는 그럴듯하다. 뭐 웨딩 가운도 멋있고 말이야, 남자도 멋있게 차리고 말이야. 교회 풍금 소리,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서 마취도 하고, 이게 좋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젊은 놈들이 큰 호텔에 채플을 만들고, 그 채플에는 또 목사도 있고 또 신부도 와서 주례를 해줘요. 그런 데 가서 결혼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신사참배하고, 어떤 때는 절에 가고, 어떤 때는 뭐 교회당에 가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사는 게 일본입니다. 중국은요, 아직도 공산당 일당 독재의 나라예요. 지금 그 공산당은요, 종교를 제일 미워하는 중에도
뭐 종교를 가졌다, 기독교 신자다, 저거는 정신적 의미에서 아편 중독자다 이러고요 아주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중국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시련은 많이 겪지만은 그래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승리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전체를 볼 때 이제 한국의 21세기라는 참 희망 있는 새로운 세기로구나. 그게 우리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예일대학의 현대사를 가르치는 폴 케네디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가 한국에 와서도 강연할 때 한국에 희망이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21세기의 한국은 세계사에 큰 공헌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분명히는 얘기를 안 했지만 일본 동경대학에 가서 그 폴 케네디 교수가 예일대학의 교수니까 그이가 초청받아서 강연을 하고요. 21세기의 주역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많다. 대단한 역사가예요. 그 사람도 무슨 느낌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뭐가 제일 요인인가 하면요, 오늘 여기 모여 앉아서 기도원을 찾아와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여러분들,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웃 친구하고는 대화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대화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건 하나님, 제 입장이 지금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고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게 있어야지. 그저 일방적으로 자기 부탁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내 요구가 뭐냐? 이걸 들어보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으니까. 아니 집안에 우환이 있다. 누가 병이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질 못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자.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병나기 전에는 도무지 예수를 잘 안 믿던 친구가 병이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병나기 전에는 아주 까다롭고 말이야, 예수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병이 나서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돼요. 대단히 훌륭한 크리스찬이 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무슨 병든 것이 반드시 이거 큰일이다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무슨 일을 나한테 하라고 하시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라고, 또 연단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질병도 늘 미워할 것만은 아니다.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된 사람도 많다. 또 사업이 늘 잘 되면 좋지만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이 안 되면은 보통 사람은 낙심하고 내동댕이 치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되질 않고, 하나님 제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이거 아이들을, 식구들을 거느리고 먹고 살아야 할 텐데 저는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비관해서 말이야. 지난 10여 년 전에 IMF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했는지 아세요? 신문에 크게 난 사건 하나도요. 아주 중소기업을 잘하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뭐 가정도 단란하고. 그런데 갑자기 IMF의 한파가 밀어닥치니까 부도가 나게 됐어요. 부도가 나는데 그 부도라는 게 제가 잘못하면서 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사람이 꼭 자기에게 줘야 할 돈을 주지 못해서 부도가 나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부도가 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한 건 뭔가 하면은
그렇게 친하던 친구들이 부도가 났다는 소문이 나자마자 다 달려와서 내가 준 돈 돌려줘요. 친한 사람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젊은 실업가가 비관한 거예요. 야, 친구도 소용없구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 됐다는데 아니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이렇게 나한테 싫은 표정을 하고 찾아와? 비관스러웠어요. 만일에 그가 예수를 믿었다면요, 비관하지 않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름 저와 제 식구들을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하면요, 그런 기회가 다시 와서 훌륭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비관스러워서 처음에 저만 자살하려고 그랬대. 신문에 난 얘기예요. 저만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나만 죽으면은 우리 처자는 다 처자식은 뭘 먹고 사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다 같이 죽자,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가용 차에 식구들을 다 태우고 제가 운전하고 불어 낭떠러지에서 가서 떨어졌대요. 다 죽으려고. 근데 또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살려서 모두가 부러지고 하는 건 그런 부상은 나겠지만 다 식구가 살았대요. 그러면 그때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깨달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아, 이거 하나님 무슨 다른 뜻이 있으시다. 열심히 하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잘 됐겠어요. 근데 신앙이 없다는 건요, 이렇게 불행한 거예요. 이 사람이 다 뭐 조금씩 부상당하고 죽진 않았는데 그 대신에 사람이 그 식구들을 다 죽이고요, 신문에 나는 얘기예요. 자기는 고속도로로 가서 달리는 차에 몸을 던져 자살해서 일가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이 있으면 언제나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됐는가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태어날 때는 우리 아버지가 저 편남도 맹산이라는데 한 면에 면장이 있었어요. 일제 때. 그러니까 사는 게 괜찮잖아요. 면장이 지금도 밥술이나 먹는데 일제 때 면장 수도 많지도 않았고 참 괜찮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면장일을 그만두시고 광산에 손을 댔다가 말이야, 집안이 몽땅 망한 거예요. 이 안 되는 광산은요 계속 안 됩니다. 이 광산 때문에 시련을 겪은 그런 집안이 간혹 있을지 몰라요. 집을 팔아넣어도 안 돼요. 논밭을 팔아넣어도 안 돼요. 남의 돈을 끌어다 넣어도 안 돼요. 한 번 광산에 미치면요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노다지에 꿈을 안고 이 서북에 금광이 많습니다. 그걸 헤매이면서 집에 돌아오지도 않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시골에서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아이들 손목을 잡고요, 어렸어요. 나도 한 대여섯 살, 내 누님도 한 그저 이 보통학교 일제 때, 요새 말하면 초등학교 겨우 졸업한 나이인데 아이들 손목 잡고 평양이라는 번호한 거리로 나왔습니다. 평양에 살았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 평양에 나가서 우리 어머니가 30전후의 젊은 엄마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뭐 지식이 있어요, 뭐 무슨 기술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무턱대고 아이들 교육도 생각하고 그래서 평양에 나와서 처음 10년에 이사를 14번 하셨대. 이사를 왜 14번? 이사가 취임인가? 그게 아니고요, 그때는 요새처럼 계약해서 뭐 아파트 3년 있는다, 뭐 2년 있는다, 이게 없어요. 그저 주인이 그 방을 내줘야겠어요.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는 세상이었어요. 오죽하면 14번 이사를 했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안 하신 고생이 없어요. 남의 집 빨래도 하시고 뭐
싹바느질도 하시고, 그리고 또는 학생 하숙도 하시면서 우리를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아주 무더운 이 삼복더위에 그냥 싹바느질을 하셔요. 그 광경이 지금도 내 눈에 선하죠. 평양성. 무슨 선풍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그냥 창문 하나 열어놓고 우리 어머니가 싹바느질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가 소리가 지금 나이가 90을 바라보는 노인이 됐지만은 내 귀에 지금도 쟁쟁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그런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자랐습니다. 또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늦게까지 일하시고 그리고 또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 그런 걸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나도 죽을 고비를 지난 적이 여러 번 있어요. 이 특별히 6.25 사변이 나고요. 그리고 저 부산 해운대까지 가 있었어요. 해운대 미군 하역하는 데 가서 일하면서 그 여름을 지났는데, 이 수복이 됐다. 9.28 수복. 서울이 인민군에게 빼앗겼었으니까 수복이 됐다. 그래서 서울에 가야 될 텐데요. 왜? 그 식구들이 다 서울에 있는데 인사도 못하고 떠나서, 내가 그때 내가 다니던 대학의 총학생회장이었어요, 요새 말로 하면. 그래서 그 동지들과 더불어 학교를 지키다가, 아니 교수님이 한 번 오셔서 지금 인민군이 다 들어왔는데 군들 잠시 좀 피했다 와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친구 몇 사람하고 떠나서요. 한강 다리는 벌써 폭파됐고 저 서강으로 해서 나룻배를 하나 타고 강을 건너서 걷고 또 걷고, 그와 안양으로, 영등포로 안양으로 그냥 남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저 가다가 밤은 늦고 그 시골에 곡식단이 있는데 거기서 누워 잠깐 잠도 자고 이러면서요, 수원에 갔죠. 수원서 또 대전 갔죠. 거기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피난을 갔는데 다니다 마침내 흘러 그새 부산 가고 저 해운대까지 가서 직장을 얻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미군 통역하는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6.25 사변이에요. 근데 9.28 수복이 되는데 서울 갈 길이 없으니까 수소문 하는데, 그 부산의 해양경비대, 그러니까 저 경찰이죠. 경찰 경비대가 하나 인천을 간대요. 10월 초순에 9.28 수복되고 얼마 뒤죠. 무슨 사미에 있어서 가는데 민간인을 좀 태워줄 수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걸 신청을 해서 그 배를 얻어 탔습니다. 영도 바다를 떠날 때, 앞바다를 떠날 때는 아주 날씨도 좋고 기가 막혔는데, 아니 글쎄 도중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됐지 뭡니까. 그 바다에서요 조그마한 배 10톤짜리밖에 안 되는 경비정을 타고, 아니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경험 없는 사람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모릅니다. 이 조그만 배가 떼뚝거리는데 먹은 건 다 토하고, 물은 자꾸 들어오니까 밤새 물을 퍼야 되고, 또 그때만 해도요 10월 초순인데 계속 인민군이 이 호남 일대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해변을 따라서 이 경비정이 오지를 못하고 저만큼 공해로 가서 이걸 오는데요, 풍랑을 만났으니 어떡합니까? 인생에도 그런 풍랑이 있듯이 실제 풍랑을 당해보니까요 기가 막힌 겁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죽는 거로구나. 떼뚝거리는 거예요. 물은 자꾸 들여오지 않고 그냥 비는 억수로 쏟아지죠.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때에도
내가 내 어머니 때문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이가 그때 20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가판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그리고 누워서 비는 쏟아지는데 뭔가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950년 10월 초순의 일입니다. 1950년. 뭐라고 기도를 했는가? 하나님, 제게 무슨 사명이 있으면, 할 일이 있으면 저를 살려주셔야죠.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절로 했어요. 뭐 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다 죽게 됐으니까. 그래도 그때에도 사도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 애를 쓰던 그런 모습도 생각나고, 그래서 가판에서 뭔가를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잠깐 했죠. 기도하고. 그리고 내려와서 또 계속 비가 쏟아지고 배는 떼뚝거리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 배가 말이에요, 그 비를 맞으면서 계속 흔들리면서 그 밤을 새우고 가다 새벽녘이 되니까 바다가 잔잔해지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내가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더니 인천 앞바다가 저만큼 보이게 될 때는요, 해가 솟아올라요. 인천 앞바다에 그때 9월 15일인가 16일에 인천 상륙을 했으니까 아직도 상륙에 쓰였던 미군 유엔군의 뭐 군함, 순양함, 구축함 이런 것이요, 크고 작은 게 200척이 거기에 쫙 모여있는 게 200척이. 그걸 보면서요, 조그마한 배가 떼뚝떼뚝 하면서 그 사이를 헤치고 상륙을 했습니다. 오전간에 일이 있어서 인천에 관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상륙해 보니까요, 인천이 아주 그냥 폐허가 된 거예요. 한포 사격으로 그냥 다 터지고. 오늘 인천이 얼마나 대단하게 됐어요. 근데 어쨌건 그때 상륙하면서 경비정의 책임자가 나보고 그래요. 어젯밤에 그저 내내 엔진이 똑딱똑딱 똑딱똑딱 한 번도 꺼지질 않았으니까 우리가 살았지, 그 엔진이 몇 초 동안이면도 멎었으면 우린 다 갔습니다. 야, 엔진이 똑딱똑딱 똑딱똑딱 밤새 뛴 것이 우리를 살린 거예요. 인간의 심장이 뛰면 살듯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 소리가 있으면은 그 기도가 똑딱똑딱 하는 엔진처럼 여러분의 삶을 어디까지나 다 인도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얼마를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그 경험하고 나서 오래 살았어요. 내가 그래도 강연을 한 4만 번, 5만 번은 했을 겁니다. 그 60년에, 60여 년에 말이에요. 책을 100권은 썼어요. 뭐 가르치기도 많이 했고, 그것이 다 내가 그날 풍랑 속에 흔들리면서도 폭우를 맞아가면서 가판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기도와 무관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살려주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이니 8.15에 여러분 앞에 신앙을 간증하게 된 것도요, 이게 누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목사님이, 김성광 목사님이 아무나 와서 하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나를 선택을 해서 오늘 와서, 올해 뭐 여러 해 나옵니다, 이 기도원에. 그러면 여기에 조국의 희망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조국의 희망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뭐가 돼요? 이제 많은 유혹은 있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보면. 그러나 유혹을 이기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시면서, 내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에서
우리 어머니가 일찍 시집을 가셨으니까 시골에서. 그래서 그 딸이 또 한 해 빨리 옛날 보통학교를 졸업을 했기 때문에 그 딸을 평양에 와서 여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왜 아들도 아니고 딸을 학교에는 여학교에는 왜 보내?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웃으시면서 아이고 네 집에서는 뭐 돈을 쌓아놓고 아이들을 공부시키나요? 그리고 그 딸을 여학교에 보냈고, 예? 또 동네에는 가난한 집에 옆장한 딸들이 있으면요, 평양에 왜 대동강변에 국일관, 명월관이라는 유명한 요정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기생을 양성하는 일본 시대의 일제 때의 권본, 기생 양성소의 권본, 그런 게 있어가지고요, 그 예쁘장한 아이들이 거기 가서 뭐 춤추는 것도 배우고 소리하는 것, 장구 치는 거 이런 거 배우고요. 그 술꾼을 엔터테인하는 게 기생이니까 기생을 만들어요. 당장 사는 거 괜찮지요. 그러니까 딸들을 기생 만드는 엄마들도 우리 주변에 여럿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고도 그 암흑에 아이 그거 왜 학교 보내고 그래? 아니 그 권본에 보내서 기생 만들면 그래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그래서 되나요? 여자아이들이 그래도 공부를 해야지요. 그리고 그 딸을요 이화여전에까지 보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고생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이가요 이화여전을 졸업하고요, 예? 그렇게 하고 뒤에 뭐 이화대학 총장도 하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그렇게 된 게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딸을 공부를 시켜서 그랬죠. 집 살림이 어려운데 너도 권본에 가서 기생이나 되라. 그래서 그 딸이 뭐가 됐겠어요? 에? 젓가락으로 사발이나 두들기면서 니나노 니나노 닐리리야 했을 한 여성의 삶을 우리 어머니의 신앙이 한 시대의 훌륭한 여성을 만든 거 아닙니까? 나도 집은 가난했지만 평양에 평양고보라고 있는데 거기 나를 넣어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 학교를 다녀요. 근데 그때는 등록금이라는 말이 없고 월사금입니다. 근데 나는 월사금을요 기한 내에 제때 내본 일이 없어요. 왜? 집이 가난해서. 그런 고생을 하면서 자라서도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날까지 살았어. 노인이 되긴 했지만 말이야. 그래도 또 요새 이 나이에도 뭐 TV에도 나가고 뭐 하는 게 많아요. 뭐 이렇게 신앙을 간증하기도 하고. 더욱 놀라운 것은 8.15 이렇게 많이면 1000여 명이 모이는 이 기도회에서 내 신앙을 간증할 수 있다는 건 우리 어머님께서도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너를 예수를 믿게 했더니 내가 그래도 오늘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그 어머니 생각이 왜 안 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계시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러면 그게 축복을 받는 첫 길입니다. 부모를 우습게 보고 말이야. 또 시집간 딸은 시집갈 때 뭐 주겠다고 엄마가 약속하고 아직 안 줘서 화가 나서 그거 다 잘못이에요. 예수를 믿는 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지 못할 게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들의 마지막 이겨야 할 멸망시켜야 할 원수는 죽음이라 그랬어요. 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오는 거죠. 생로병사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거지요. 네 집에 어떻게 태어나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도 태어나면요 하루하루 늙어가는 거예요. 생로. 오늘 젊은 사람이 늘 젊은가요? 천만에. 오늘 늙은 사람이 처음부터 늙었는가요? 아니요.
우리도 한때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었는데 세월이 가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최은이라는 영화 배우가 얼마나 미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는 아주 미인이었어요, 그이가. 근데 요새도 알아서 가끔 보면요, 옛날 같지 않아요. 딴판이에요. 그 영화에 나오던 때 그 최은이가 아니고 세월이 많이 갔어요. 아직도 모습이 좋긴 하지만은 옛날 같지 않아요. 오늘 거울을 보면서 나는 미인이다 이렇게 자부하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미인이라고 하더라도요, 이제 40의 언덕에 올라서서 솔솔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그 미인의 눈언저리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면 미인 끝. 주름 잡힌 미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걸 펴보려고, 또 젊게 보이게 하려고, 젊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젊게 보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옛날에는 성형오역과는 없고 정형오역과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서울 장안에 제일 유명한 정형오역과 의사가 문병기 박사였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알아요. 다 뭐 연세가 많아서 세상 떠나셨지만, 그러니 훌륭한 의사일 뿐 아니라 농담을 잘하셔요. 근데 한 번은 뭐 몇십 년 전에 나보고 그래요. 김 교수, 어떤 여자가 얼굴은 반반한데 이 목에 구멍이 났으니 왜 났겠소?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자 목에 왜 구멍이? 그랬더니 여른이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여자가 주름 잡히는 게 하도 싫어가지고 가죽을 땡기는 수술을 여러 번 했대. 가죽을 땡기는 수술을 땡기다 마침내 배꼽이 여기가 올라왔대. 아이, 배꼽은 제자리에 있어야지. 예. 농담이지만 말이에요, 허무한 노력을 하는 사람 많아요. 요새 뭐 자꾸 TV에도 보여주고 하는 어떤 유명한 여성, 이름은 안 들겠지만요, 그 예전에 안 그랬는데 얼마나 얼굴을 많이 뜯어 고쳤던지 요새는 볼 수 없는 얼굴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하세요. 뭐 자꾸 얼굴을 뜯어 고치다 보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그럼 마지막에는 아주 흉측한 얼굴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대로, 어머님이 낳아주신 그대로 이걸 아주 빛나게 가꾸는 것이 여러분의 책임인지, 그 의사가 뭘 안다고 그거 가서 맡겨가지고요, 코는 좀 더 오똑하게, 그만한 얼굴에 그만한 높이에 코면 되지 그건 오똑하게 해서 뭐해요? 그거 다 필요 없는 짓이에요. 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지. 사람, 이것도 제대로 생긴 사람이 아니라 겉멋있던 사람들이 예쁘다, 그거 아주 큰일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태어나서 사는 일, 날마다 늙어가는 일, 이걸 다 해결하고 사는 거예요. 또 사람이 살다 병들잖아요. 병들면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혹시 무슨 깊은 뜻을 가지고 당신은 이 병고에 시달리게 하는지 모르니까 기도하세요. 병나도 기도할 것도 없어서 말이야, 앵앵 울기만 하면 뭐해요? 소용없어요. 기도해야죠.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쓸만한 사람을 살려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요, 사람은 많이 모였지만 꼭 이 자리에 나와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한두 사람을 위해서 오늘 이 큰 모임을 하시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요, 그대로 둬도 한평생 예수를 잘 믿고 훌륭한 일생을 살 수 있지만, 이 한두 분은요, 그냥 친구한테 끌려서 뭐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갈까? 이러고 온 사람이 내가 누구라고 지적할 수는 없지만 한두 사람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좀 데려와라.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여기까지 와서 그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내가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한 걸음도 가까이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할 수 있게만 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가족이, 그 사람의 주변이, 그 사람이 소속한 단체가 다 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어쩌면 조국 전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여성들, 장차 어머니도 되고 여성으로 활동할 분들이 여기 많이 있는데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겁니다. 오늘 8.15 민족의 해방을 받은 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어떤 사람은 해방이 되고 나니까 나는 해방될 줄 알았어. 알긴 뭘 알아. 몰랐어요. 다 일본 놈이 밤낮 이긴다고만 하니까 이기는 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이에요,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중대한 방송이 있다. 그 방송을 내가 들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12시에 그 방송 들은 사람 누구예요? 여기 있어도 한두 사람밖에 없을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내가 그걸 들었어요. 일본 천황이, 그때는 라디오도 몇 개 없었어요. 그 라디오에 들리는 목소리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예요. 그거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라디오에서 일본 천황이 연합군에 대해서 무조건 항복합니다. 그 항복 선언한 것이 8월 15일 12시에요. 일본 사람들의 고개가 탁 떨어져. 이렇게 빨리 망할 줄 몰라서 일본이 패망국이 됐어요. 그 뒤에 전범 국가가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에요. 해방될 줄 알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해방을 주셨어요. 오늘 통일이 안 돼서 속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남북 통일이 돼야 할 텐데 이것도요, 두고 보세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인민족을 해방시켰으니 이제 통일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그것도 어느 계산된 어느 날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자다 일어났더니 저 휴전선을 지키던 이북의 인민군이 다 없어지고 그냥 마구 내려온대. 이러면요, 그 통일되는 거예요. 그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한국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 여기 전부 끌끌한 인재들을 하나님이 불러놓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서 몰라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저 뒤에 앉은 이들은 얼굴이 안 보이지만 요 앞에 앉은 우리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조국의 내일에는 하나님 때문에 희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내 간증을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